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쪽 줄에는 만나서 반가운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네요. 단체로 계셔요. 중간쯤에요. 예. 또 만나서 반가운 분이 저쪽 끝에도 또 만나서 반가운 분들 계시고요. 예. 다 반갑죠? 큰 소리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에 담긴 축복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목사한테 가장 힘든 부분이 설교일 겁니다. 저만큼이나 설교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총동원 주일을 맞아서 마을 분들을 다 초청했는데 동네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마을 숲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저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안 들려요. 그 숲속에서 하니까 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주민 한 분이, 그분도 처음 오신 분이에요. 뒤를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안 듣는 게 나아 그러더래요. 안 들린다니까 안 듣는 게 낫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가. 근데 여러분, 설교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으라고, 여러분 기분 맞춰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기분에 안 맞아도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의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교회에 오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면 딱 가시는 분들 계세요. 설교 전에 오셨다가 설교 끝나면 딱 가요. 오늘은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어린이 주일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십니다. 손을 높이 들고 축도를 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 전도사님은 그냥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은 손을 들고 기도하시거든요.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쿡 찌르면서 하는 얘기가, 야, 목사님은 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번쩍 들고 기도할까요? 그 질문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이 바보야.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못해서 손 들고 벌 서는 거야 지금. 여러분, 축도는요,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벌을 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겁니다.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 축도는 내가 좋음 받고 싫으면 안 받고가 아니에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구약에서 제사장은 제사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시대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축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론이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축도해라, 축복해라, 이렇게요. 신약시대에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목사는 복을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할 때 마침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말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도 여기저기 다니다가 예배 드려보시면 축도가 다 틀릴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성경대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은 젊고 장로님들은 연세가 많은데 그 많은 나이 많은 장로님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젊은 목사가 찌어다 하는 것은 좀 한국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목사님은 찌어다 하는 거, 어떤 분은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대로라면 우리나라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말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함께라고 하면 문장이 안 끝나요. 우리 한국말은 문장에 뭔가 동사가 마침표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됩니다. 동사형 마침표. 있을지어다라든가 축원하옵나이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장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있을지어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인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 찌어다는요, 선포예요.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축원하옵나이다는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기구라고 하는 거죠. 선포와 기구의 차이입니다. 그게. 선포는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기구는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어다가 맞습니다. 성경 해석상 그렇습니다. 합동청 목사님이니까 그렇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디에 가든지 예배 드릴 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단을 가든지 저는 제 방식대로 합니다. 축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복입니다. 복의 선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에 많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상처를 견뎌내기도 합니다. 근심 걱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고통이고, 때로는 자녀들이 아픔이 되고, 때로는 동기간들이 상처를 주고,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부부간에, 때로는 어울려 사는 사람들끼리 많이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먼 데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제일 많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부의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이든? 조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하루 만에 탄핵소추 올라온 거 아세요? 웃기잖아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당 의원이 탄핵소추 발의했습니다. 지금.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금 진짜 되는 나라들은 좀 이래야 돼. 우리나라처럼 그 대통령 한마디면 막 뭐가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맞죠. 어쨌든 취임한 지 하루 만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발의됐어요. 국회에서요. 하원에서 됐습니다. 고통이죠. 근데 우리가 바이든이 우리한테 고통을 주나요? 줘요.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쳐요. 트럼프가 고통을 주나요? 줘요. 트럼프 한국 가가지고 막 김정은이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무슨 평화 통일 되는 줄 알고 국민들이 들썩들썩 했잖아요. 뻥이잖아요. 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큰 고통을 못 느껴요. 진짜 큰 고통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느껴요. 막 아파요, 말을 하면.
남들이 하는 말, 기분 좀 나쁘고 끝나는데 가족이나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 하는 말이 되게 큰 비수가 되고 이게 오래 가요. 상처가 되게 오래 있어요. 가끔 우리 성교가 저한테 자기가 어릴 때 아빠가 했던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아빠 맨날 모른다 그래. 기억 안 난다 그래.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면 기억나세요? 이용수 자님은 은석이가 아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랬죠? 그러면 입사님 그래 내가 했어. 그러시겠어요?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나는 것도 많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그러면 그랬잖아요. 아닌데. 맨날 아니라고 그래. 맨날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적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다고 하네요, 아들이. 그럼 있는 거겠죠. 그 아이는 그때 아팠다는 거잖아요. 그 아픔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치유가 물론 됐겠지만 모르지 안 됐는지도. 그렇지만 아팠었다는 거예요, 그때. 되게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축도예요. 신약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거를 영광의 탈출이라고 하죠.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애굽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430년이나 살았는데 그럼 그 나라 사람이지. 그 애굽 사람이잖아요. 430년 살았으면 말도 애굽 말을 할 테고 문화도 애굽 문화에 젖어 있을 테고 행동도 애굽 사람처럼 할 텐데 왜 굳이 데려와서 왜 거기서 탈출을 시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예배입니다. 가장 큰 축복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예배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에요. 예배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업보다 중요하고요. 돈 버는 것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축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번역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이런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신께서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은총을 말합니다. 사람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약에서는 이 말을 카리스나 카르조마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인간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복된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두 개가 있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제가 무작위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찬송이 나오는지. 박정 집사님 어떤 찬송 좋아해요? 몇 장? 몇 장 모르면 어떤 찬송이라도. 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김정일 집사님 301장? 이영 집사님 다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 그 다음에 자동으로 누군지 아시죠? 임정일 집사님.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의 노래. 예. 그럼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까요? 고건사님 95장? 임명기 집사님 이천원 원사님 김영희 집사님까지.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이거야. 예, 다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두 곡이랍니다. 301장, 305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또 하나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특별히 305장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시장에 팔던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모진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총이 너무 놀랍다고 노래한 찬송이 바로 305장입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301장도 305장도 다 은혜와 관련된 찬송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창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 감격, 이 기쁨, 이 자신감,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종교개혁의 모토로 오직 은혜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이 연세 어떻게 이토록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목사님들끼리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이제 직구준 목사님들은 그 은혜가 서로 틀리지? 너한테 주는 은혜가 나한테 주는 은혜가 달라서 말이야. 나는 좋은데 너는 왜 찌질해? 이렇게들 얘기해요. 은혜가 다를까요? 은혜는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때는 입에 발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저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지요.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금생과 내세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그토록 높고 높으신 그분이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고상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아서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동네 유지라서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요약해 놓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지. 보통 남자들이 여자한테 그렇게 하죠. 남성들이. 반지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막 사주고 장갑도 사주고 좋은 거 사주잖아요. 저는 결혼 전에 제 아내한테 선물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벙어리 장갑 하나도 못 사줬어요. 지난번에 회갑이 돼가지고 아내 환갑이 됐을 때 잠깐 같이 어디를 나가면서 제가요 벙어리 장갑 하나를 사줬어요. 그때 딱 보더니 이거 누가 껴? 하나 사줬는데 8,000원이나 준 건데 그때 이거 왜 껴요? 좋은 것도 많은데 나는 그냥 낭만으로 멋으로 사준 건데 안 끼더라고요. 그 차이 났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차에. 며느리도 하나 사줬어요. 아내만 사주기가 미안해서. 근데 이 며느라이가요 집에 갔는데 장갑 차에다 딱 놓고 내렸어요. 그것도요 잘 보이는 데가 아니라 차 옆에 이렇게 뭐 집어넣는 데 있잖아요. 집 넣는 데 뒤에 거기다 딱 넣어놨어요. 내가 그걸 어제 봤어요. 우와, 빨간색 벙어리 장갑이 그대로 있어요. 놓고 갔구나. 시아버지가 하사하신 거를 놓고 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벙어리 장갑 하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사보낸 것도 아니고 금반지 하나 보낸 것도 아니고 목걸이 보낸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채 사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지불하고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나는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주고 너를 샀단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때 묻고 지치고 병들고 아프면 언제든지 와라. 난 너를 사랑한단다. 용서하고 기다리겠다. 무조건 너를 사랑할 거야. 나한테 올 때마다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치료하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 자리를 떠날 때 바로 이 약속, 이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사고 만났다가 구출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다가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일까요?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큰 병 없이 오늘까지 산 것, 오늘까지 생명이 연장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자기 폐가 섬유종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그 친구 병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살면 1년,
아니면 한 달 내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엉엉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요. 별 꿈을 다 꿨어요. 제가 오늘 죽는데요. 죽이를 말고 꿈속에서 그날 죽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무슨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있더라고요. 꿈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보면 가고 있고 그러죠. 병원에 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내가 아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요. 나 오늘 죽는데 그 병원 가는 거야. 근데 내 잘 죽으세요. 누가 그래야 되는데 내 잘 죽으세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내가 죽는다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나 오늘 죽는데요. 그래서 병원 갑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 오늘 죽는다고 그랬어. 나 오늘 죽는데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죽거나 말거나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죽는다는데 별로 관심도 없네. 그리고 그냥 죽으러 가다가 깼어요. 그리고 혼자서 웃었어요. 잠이 깨서. 깨보니까 4시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있다가 물 한 번 마시고 이거 뭐지?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꿈을 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 말했어요. 그 친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죽는다는 게 억울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다니 억울하지 않아? 목사님 어때요? 안 억울해? 막 그래요. 그 제가 왜 억울해? 분명한 건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 친구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없이 세상 떠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중 맨 마지막 3번째 복은 성령의 교통입니다. 교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의 교통이 뭔지는 잘 몰라요. 교통 그러면 자동차 다니는 것만 교통인 줄 알아요. 오늘날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세계 어디든 단 하루면 갈 수 있고요. 어지간한 곳에는 하루면 왕복해요. 우리 부산도 왕복할 수 있잖아요. 제주도 왕복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니까 제주도를 왕복할 수 있다니. 집에서 아침 먹고 제주 가서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능한 세상이에요. 저 그런 적 있어요. 참 교통이 빨라졌죠. 이런 편리한 교통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순간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직장은 마비되고 식량과 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도시에는 죽는 사람으로 가득 찰 겁니다. 생산지에서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썩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미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바다가 우리 땅이다. 하늘이 우리 땅이다. 그래서 우리 못 가게 막 바다를 가로막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배를 붙잡아 놨잖아요, 지금요. 돈 내놓으라고. 하나님의 것을 지내들 거라고 그렇게 해요. 성령의 교통은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교통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기도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모든 은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예배는 인간들의 침묵이 되고 말아요. 이게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기 교통이라는 헬라말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교제와 사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 마음이 성령님께 전달되어지는 것이 교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분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교통입니다.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될 때 그것이 교통입니다. 언제 찬송, 예배,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갈망이 언제 우리에게 있습니까? 구원 얻은 감격이 넘치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은 전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의 교통이 일어날 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군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전도하자고 그래도 바쁘다고 손 뿌리치게 되고, 찬송과 예배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에서 일 시키면 그것이 봉사가 아니고 충성과 헌신이 아니고 귀찮은 일이고,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맨날 중식해야 되고 나만 맨날 청소당번 해야 되고. 성령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교통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통의 참여라고 하는, 동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못하지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모두가 좋아해요. 근데 누군가가 하기 싫어하면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까지도 갑자기 못하게 돼요. 주춤거리고. 왜 그럴까요? 난 하고 싶어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무력해진 이유가 뭡니까? 교회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동업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사역이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참여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기회를 내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의 교통이 힘차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삶 밖에 세워두지는 않았는지, 성령님을 교회 모든 활동 밖에 세워두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님과 교통이 사라진 교회는 예배가 냉랭해지고요, 기도가 식어지고요, 찬송의 열정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면 버림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령이 너의 모든 삶에 동행할 것이다. 성령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너는 그분과 교통하라. 너는 그분과 동업해라. 그분이 너를 도울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펭귄은 남극, 북극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데, 남극의 펭귄은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알을 낳습니다. 여름이라야 영하 20도죠. 이 혹한의 어미는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가버려요.
어미는. 그리고 수컷이 알을 지킵니다. 남구의 겨울이 영하 60도, 70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4개월 정도가 그렇게 춥답니다. 수컷들은 알을 지키고 새끼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혹한의 눈보라와 맞서 싸웁니다. 수컷들은 대형 스크럼을 짜고요. 서로 몸을 막 비벼댄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바깥쪽 펭귄은 바람 불어오니까 바깥에 있는 펭귄은 몇 시간 못 버틴대요. 너무 추워서 죽는데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펭귄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동그랗게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갔다 하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4개월 동안을 알을 지킨다는 거예요. 수컷들이. 펭귄이나 사람이나 다 고생, 남자들도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고생하시죠. 근데 여자분들은 애 젖 물리고 같이 잠도 잘 수 있고요. 애기랑 같이, 아니에요? 또 애기랑 키우다가 소파에 앉아서 잠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죄송해요. 근데 펭귄들이 엄청 수컷이 고생해요. 그 추운데. 이들의 관심은 알을 지키는 겁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돼서 알이 부화가 되는데 갓 태어난 새끼는 먹이를 먹지 못하면 금방 죽는답니다. 근데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막 나오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순간에 맞춰서 어미가 쫙 나타나는데 어미가 물고기를 물고 나타나는데요. 이 어미는 아까 제가 수컷들이 고생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암컷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미는 4개월 동안 물고기를 잡아서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답니다. 4개월 동안을 입에 물고서 삭히는 거예요. 얼마나 삼키고 싶겠어. 나는 뭘 먹다가 입에 넣고서 안 삼키고는 못 베겨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거 먹고 싶은데 먹으면 살찔 텐데 조금만 먹자.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데 이걸 뱉어버리면 살 안 찔 거 아니에요. 맛은 봤으니까. 근데 뱉으려고 하면 왜 먹어 그거를. 그 생각하다가 삼켜요. 하나 먹었으니까 하나 더 먹자. 한 개 더 먹자 이렇게요. 저기 효성동에서 오신 분 이름이 누구냐 너? 고딩, 중딩, 중3 최씨 가문의 따님 윤지야. 윤지 너도 이따가 목사님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먹어봐봐. 삼켜지나 안 삼켜지나. 자동으로 삼켜져요. 윤지가 웃었어요. 지금 제가 뱉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윤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요. 이거 뱉으면 참 좋겠는데 뱉을 거 왜 먹어? 먹으면 삼키면 살찌는데. 펭귄 어미가 4개월 동안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그렇게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에서 새끼가 부화되자마자 짠 하고 정확하게 나타나서 먹이를 먹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미 펭귄이고 이것이 아빠 펭귄이에요. 새끼 한 마리를 향한 이 미물인 이 새들의 펭귄들의 이런 사랑과 돌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극진히, 그보다 더 아름답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이토록 정확하게 신비하게 예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